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죄고 행동이 죄고 마음 먹는 것이 죄인데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 주님 진리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근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해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제 예수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불충분하게 살아왔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교회 시무장로 두 분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 다할 수 있는 귀한 장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노예 우리 장로 3명을 청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장로님을 3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주의 종 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 2분과 근사 3분을 세우려고 당해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위에서 귀한 종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아버지여 대통령이 오니 하나님께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을 잘 살피고 모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정 위정자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물리쳐 주시옵기를 비옵건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어렵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현 목사님, 교육 목사님을 두었습니다. 이 교육기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찔림이 상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가져 싸우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70년이 아니라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대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망설임 없이 성경의 저자는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구사하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면 동사들이 미래에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로 이렇게 동사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미 지나간 이러한 의미적인 내용들로 이 동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성경 로마서 11장 26절 이후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 로마서 11장 26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동사들로 과거적인 내용, 지나간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도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중에 이후에 이방인들이 다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동사를 이 과거적인 내용으로 구사하였던 주된 이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이 동사에 선정하였던 이유와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난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도 말하였지만은 저희들이 시기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들로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다. 이 내용의 의미가 오늘 이 본장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믿음의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한 대상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된 생각을 회개하고 그릇된 생각을 다시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요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생각에 대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 생각이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을 인하여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잘못을 인하여서 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난 크리스찬들,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래하였을 때,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졌다는 이런 생각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빙자하였던 이러한 것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이러한 잘못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질고를 짊어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또한 이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고통당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으로 인하는 고통이 질고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질병은 정말 해방되기가, 벗어버리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질병에 딱 그냥 맞닥뜨려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상에 대한 질병, 이 사상에 대한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에 대한 질병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지구촌에서 볼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고, 이 실패한 이러한 사고 사상인데도 이런 것들을 또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앙하는 사람들의 이 면면들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나누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다 공산주의 사고 사상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에 대한 잘못이 그 결과는 큰 가오를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쉽게 해방될 수가 없고 쉽게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고의 생각에 잘못된 것, 이 사고에 잘못된 것들 중에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어릴 때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모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릴 때에 이러한 생각이 컸어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서 이러한 질고를 당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회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구원, 윤리적인 구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면 구원 얻지, 좋은 일 하면 구원 얻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이 예수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이 회개하고 이러한 생각을 다시 자복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함께 그릇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잘못이 참 엄청난 가호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생각과 함께 또 그 생각과 더불어서 잘못된 행동이 저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 찔리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떤 부위입니까? 양손과 옆구리와 머리, 그리고 발입니다. 손발과 옆구리 그리고 머리,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짓는 죄의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찔리신 이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놓고 보면 이 손이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상대를 향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 죄의 잘못을 상대방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그 밑에 있는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내가 3개는 잘못하고 당신은 하나 잘못이야,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의 자기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지 지시하는 이 손을 봐도 딱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에 대한 이 잘못은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것도 손으로 훔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이 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필요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랑의 해초리라고 때리지 않습니까? 뭘로 때립니까? 손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훔치는 것, 정말 이 안 좋은 것들을 이 손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죄를 짓는 데는 손만 갈 수 없으니까 발도 갑니다. 발도. 발도 이렇게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이 발이 꼭 손을 데리고, 이 손은 꼭 발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팀워크가 손과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투를 해도 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투하는 이 장소가 안방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 이 화투하는 이러한 이 골방이 있어요. 거기로 이 발은 손을 안내를 해서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죄를 잘 짓는 친구들은 선한 친구들을 죄에 빠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좋은 친구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이웃을 두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좋은 친구를 두었다는 것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으로, 이 예수님이 그릇된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속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릇되고 잘못된 저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3장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누구를 위하여서? 날 위하여서. 날 위하여서 중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날 위하여 중한 고통 받았다. 이 원리,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가 왔을 때에 저 신성 모독하더니만, 그 신성 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진 것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에 또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저희들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릇된 그 생각이, 저희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저희들의 그릇된 행동이 예수님의 이 그릇된 행동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찔림뿐만 아니라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상하셨습니다. 이 상함이 성경 곳곳에 얼굴에 침바텀을 당하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갈대를 머리로 치는가 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멸시와 모욕으로 인하여서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52장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상하고 찢기고 너무 수축하여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아를 업신여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행동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였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판결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헤롯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대한 지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가야바에게 가서 유죄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의 그릇된 면면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는 생각의 그릇됨과 그리고 저희들의 이러한 생각의 그릇됨과 함께 행동들의 잘못된 것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이 유대인들의 빗대어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인 우리의 빗대어서 너무나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구원을 얻는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가 구원 얻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되고 잘못된 기준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구원의 기준은 메시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 채찍에 그 온 몸이 다 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온 몸이 상하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 몸이 회복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질고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죄의 질병, 영원한 이 심판의 질병, 이 심판의 질병, 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음을 받은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의 이 그릇된 질병과 행동의 질병과 함께 그 6절 말씀에서 이 그릇된 이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호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양 같아서. 누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리고 양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 잘못 행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양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지 않습니다. 양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양은 소처럼, 양은 사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양은 양처럼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처럼 그릇 행하여서 각기 다 제 길로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죄인처럼 생각하고 죄인처럼 행동하고 죄인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였던 내용 그대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처럼 각기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각자의 생각대로 양처럼 생각하고 양처럼 행동하고 양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그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양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조금 멀게는 3m, 조금 가깝게는 1m 앞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시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떼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양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각기 제 길로 다니니까 이 양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소도 목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양은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동물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청길 낭떠러지가 있어도 풀만 있으면 질주하는 거예요. 무서운 맹수가 바로 앞에 있어도 나몰라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가는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이 양의 이 본연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양은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양은 그릇 행한다는 이 말 속에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이 양은 그냥 막 90% 100% 막 먹어놔 놓고 배가 그냥 더부룩하면 책임질을 해야 돼요. 미련하게 먹고,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책임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양과 함께 키우는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염소. 이 염소는 시기가 많은 동물이라 그냥 더불어서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먹고 가만히 앉아서 책임질하면 염소는 가서 막 지어 박아요. 그러면 모여있던 양들이 다 지어 박히지 아니하려고 다니면서 운동하게 하는,
그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돼지에 대해서 미련한 동물이라 하는데 돼지는 절대 미련한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는 딱 80%만 먹으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게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여러분 처먹고 앉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 120% 먹는, 그런데 위라고 하는 이 장기는요 100% 먹어도 110% 늘어나고 110% 먹으면 120%이 위장이 늘어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가 이렇게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요, 돼지 새끼들은 참 신기한 게, 돼지 새끼들은 자기가 빨던 젖만 빤다는 거예요. 1번 새끼 돼지가 3번 젖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돼지 새끼는 1번 젖꼭지를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정갈한 동물이 돼지인지 몰라요. 그래도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야, 돼지가 보통 돼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할 때 여러분, 돼지처럼 먹는다, 돼지처럼만 먹으면 양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돼지 새끼들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를 맡잖아요. 이 냄새 맡는 것도 정확하게 자기 젖의 냄새를 다 맡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정갈하고 깨끗한 동물이 돼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이나 의식, 생각에 이 그릇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그릇된 것, 이 본성에 그릇된 것들을 회개할 때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왜 과거적인 내용들을 동사로 사용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저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 이방인들이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다가 저희들이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희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 행동에 잘못된 것, 그리고 본성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들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은 오늘의 영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릇된 것, 우리의 행동에 그릇된 것, 우리의 본성에 그릇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요소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회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이루었고 이미 이룬 우리들이 다시금 갯소가에서 고집하는 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 부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난 크리스찬들과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손을 벌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푸시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때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그릇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그릇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외에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고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 위에 이 정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태동의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이동규 집사님, 최정 집사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17일 오후 3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2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세례 받으실 백점순 성도님 문답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나오지 아니하셨으면 구역장께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6일 날 문답식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월 14일 오전 11시 노예회관에서 세계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 선교부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수요 예배 시간 7시 30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리 표고버섯 김밥집이 개업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동규 집사님, 최정 집사님 운영을 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잠시 시작했다가 잠시 중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3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분들은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께서 이 김밥을 자주 드시는 분인데, 그 다른 일반 우리 문경 지역에 김밥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 표고버섯 직접 재배를 해서 그런지 중국산 재료를 쓰는 데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달라서 맛이 먹을수록 좋다고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맞춰서 아무나 가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 싶은 게, 아무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집을 또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 신방을 하면서 이미 먹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박 날 것 같다고. 이 자재가 다릅니다. 자재가 아니라 재료가, 이 김밥 재료가 달라서 상당히 참 흐뭇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용 계좌번호가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앞면에 보시고, 이 광고란이 없다고 하여서 또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면에 늘 변함없이 기록을 해놔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원 장로님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오시는 것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에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식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그릇되고 고장나고 비굴되고 상처난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저희들의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